반갑습니다. 이 앞 시간에 제가 개인사 정보 한번 빼먹었는데요. 그 앞주에 했던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주에 이어 쌀이 붙들어 사로와 다르맛 수냐타 락시아냐 아뉴판나 아니류따 아말라 너 이말라 노나 너 파리 푸르나 이게 이제 범어 원문이고, 이게 이제 현장 스님이 번역할 때 시제 법공상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중 불감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앞 시간에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산스크리트어로 번역하는가 하고 현장 스님이 한문본으로 번역해 놓은 거하고 좀 이제 그 해석이 있어서 차이가 좀 있어요. 현장 스님은 이제 시제법공사, 그러니까 이 제법은 우리 의식의 대상인 모든 것을 얘기하죠. 예, 그 제법이라 하면은 이제 이 세계와 나를 총칭해서 세계라고 해요. 그 다음 내가 정신적으로 만날 수 있던 그 어떤 것들, 이것도 제법이 되겠죠. 의식의 대상이니까. 그래서 이 모든 법의 공의 모습은 이렇게 풀면은 참으로 문법에도 맞지 않고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산스크리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시제 법공상 할 때 시제법, 이게 주어가 됩니다. 이 모든 법은, 이 모든 현상은, 이 모든 나와 세계는, 이런 뜻이 되겠죠. 이 모든 법은 공의 모습이다. 공이 드러난 모습이다, 이 얘기.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점이, 산스크리트하고 다른 점이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중 불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찍이 생한적도 멸한적도 더러움도 깨끗함도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 뜻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공의 나툼인데, 그것은 일찍이 본래 자리에서는 불생 불멸이요 불구 부정이요 부정 불감인데, 현상의 세계, 중생의 세계, 분별의 세계에서 바라봤었을 때 이 제법은 생멸이 있고, 그 다음에 더러움과 깨끗함이 있고, 그 다음에 늘어남과 줄어듦이 있다고. 여기서 이제 육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중 불감인데, 왜 육불을 이렇게 얘기했는가 하면은, 우리 인류가 살아가면서 어느 시대가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개인에 있어서 생멸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태어남과 죽음의 문제. 그 다음에 구증, 이건 신분의 높고 낮음의 문제입니다. 옛날은 물론 뭐 말할 것도 없고, 현재도 자본주의에서 권력을 가진 자와 부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더 많은 신분들이 존재를 하죠. 그 다음에 증가, 많이 갖는 자와 적게 갖는 자. 이 문제는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변한다 해도 현상의 세계에서는 계속 모양만 바뀔 뿐이지 유지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제, 현상의 세계에서는 생멸이 있고 부증이 있고 증감이 있지만, 본래 분별의 의식을 떠나서 공의 실상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생멸이 없고, 그 다음에 더러움과 깨끗함도 없고, 그 다음에 늘어남과 줄어듦도 없다. 여기까지 이 앞 시간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할 시간이 우리 교재 96페이지입니다. 타스마 차리푸트러 소냐타양 너 루팡 너 외다나 너 쌍진냐 너 쌍스카라 너 이진냐나니 너 찹슈 슈로트라 그라나 자흐아 카야 마낭시 너 루파 쌉다 간다 라사 스프라 슈타바 다르마 너 찹슈르 다투르 야완 너 마노 이진나나 다투 너 위다 나 아이다 너 이다 크샤요 나 아이다 크샤요 야완 너 자라 마라나 너 자라 마라나
크샤요 너 두카 사무다야 니로다 마르가 너 증냐냠 너 프라프티르 나 프라프티 여기까지가 이제 문장인데 내용은 현장 스님 번역본에는 쉬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식 무한입이 설신이 무색성향 위촉과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칭열보 무지영무등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앞에 이제 시대법 공상에서 이제 현상계하고 그 다음에 본래 실상의 세계, 깨달음 세계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까닭에 앞문장을 있죠. 그러한 까닭에 이제 공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공에. 근데 공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참 어려운데 그 관자재 보살이 행심마냐 바람 일다를 할 때 행심 깊고 깊음 반야 바람 일다 이 언덕에서 고통의 언덕에서 고통이 없는 행복의 세계로 반야 지혜를 계속 알아감 통한 그 지혜 반야 지혜를 통해서 지속적인 알을 통해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갈 때 분석적으로 비춰봤는데 뭘 비춰봤는가? 오원이 개공이다. 요거의 산스크리트에서 오원은 있는데 오원이라는 것은 있는데 그 자성이 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이라는 걸 확실히 개념을 잡고 넘어가야지 다음 이 쉬고 할 때 이제 공중 공 가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이라고 하는 게 가운데라는 뜻보다는 중에는 이제 그 가운데 중이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적중하다 할 때 맞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쉬고 공중할 때는 공, 깨달음, 연기 이것을 이 연기에 딱 적중했을 때 이 연기를 딱 맞닥뜨렸었을 때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공을 체험했었을 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공이라는 게 관념적 개념으로 공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 문장에서 우리가 오원 개공 도일체 고온 고에 갈 때 오원 개공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오원이라는 것이 있다. 오원은 색수상 행식이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대로 있다. 있는데 그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본질이. 이제 그 공을 우리가 이제 그때 공부를 할 때 공 이꼬르 무와 이꼬르 연기 이꼬르 중도 이렇게 이제 똑같은 개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사라짐으로 해서 이것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혼자 독자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 이것은 실상의 연기를 깨달은 실상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에서 이제 부처님이 갈파하는 내용이고 깨달은 연기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분별의 세계에서 중생의 세계에서 어떻게 보느냐. 자, 이것과 저것에 대해서 부처님의 깨달은 눈으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사라짐으로 이것이 사라진다. 저것이 멸함으로 이것이 멸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인 줄 알고 그렇게 또 교육받고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근데 이때 이것이 이것일 수밖에 없는 그만의 특징이 있어요. 특성이 있어요. 그것을 이것이 이것일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 저것이 저것일 수밖에 없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본질이라고 해요. 본질. 이것의 본질, 저것의 본질. 보통적으로 이렇게 본질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이것다울 수밖에 없는 자기의 성품이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기 성품을 줄여서 자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것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의 자성이 있고 저것이 저것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저것의 자성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이것의 본질이 있고 저것은 저것의 본질이 있고
나는 나의 성질이 있고 너는 너의 성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분별의 세계. 우리가 지금 당연히 여기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나와 세계관. 그런데 영계 세계에 들어가면은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다. 저것이 저것일 수밖에 없는 그 저것의 본질, 자성, 요것이 부정이 돼요. 그리고 저것 또한 영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나도 이것도 영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것과 저것은 서로의 조건에 의해서 관계되어 있다. 이것을 인연, 영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홀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의 제법이 전부 영계 세계에서, 실상의 세계에서 본다면은 하나하나가 전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물망처럼.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드라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일 수밖에 없는 그 본질, 그 본질을 불교에서는 자기성품이라 자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자성이 없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무자성이라 얘기를 해요. 무자성.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자성. 근데 그것이 옛날에는 있었고 지금은 무자성이냐? 그게 아니에요. 본래로 우리가 이 앞 시간에 일찍이 본래 불생불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와 같이 자성이 이 세상에 우리가 분별할 때 저것은 저것일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갖고 있다. 본질을 갖고 있다. 자기 자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진리인 줄 알았는데 부처님이 통찰이 고통의 원인을 통찰을 해서 비춰보니까 그 어떤 것도 자기만의 성품, 자성, 자기의 본질 그것이 없더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영기적 구조로 관계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자성, 그것이 본래 무자성이다. 그래서 본래 근본 본자를 써서 본무자성. 근데 우리가 설명할 때마다 본무자성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이제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개념화, 관념화 시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이라는 단어가 명사 중에서 가장 가까우니까 공이라고 우리가 암호를 지정하자. 그래서 이제 공하면은 공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이해할 때는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본무자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저것은 있는데 저것이 저것일 수밖에 없는 그 본질, 그 자기 성품은 없다 이 얘기예요. 이게 본무자성, 본무자성을 우리가 이제 공이라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른 도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면 도라고 얘기를 해요. 도라고. 자, 이렇게 이제 공이라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어떤 또 딜레마에 빠지냐면은, 공이 실체적 존재로서 있는 걸로 또 착각을 해요. 이게 본무자성이라고 하는 건 영기적 구조이기 때문에 이건 동태적인 상태예요. 동사예요. 움직임이야. 이건 그 실체적으로 지 본질을 갖고 있으면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계속 영기적 구조에서 계속 변화해 가는데, 조건에 의해서 계속 연기해 가는데, 요 연기해 가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공하면은 또 공이라고 하는 어떤 명사적 어떤 그 구체적인 실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어떤 말하냐면, 그 공이라고 하는 관념적 개념으로서의 단어를 공이라고 했던 이 단어에 빠지지 말아 해서 공이 공이라 해서 공공이라고 또 표현해요. 공공, 또 양공, 구공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자기 성품, 자성이었다, 무자성이다. 근데 본래부터 무시 이래로 무자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본무자성 이렇게 할 때마다 하려면 힘드니까 암으로 공이라 하자. 그래서 이제 공이라는 단어 하면은 여러분들은 본무자성, 자성이 없다, 무아다, 그것을 중도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단어에 빠져들면 안 돼. 공이다, 연기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 연기는 뭐냐면은 계속 조건에서 변해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지 연기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정된 정태가 고정체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도 고정되어 있는 어떤 개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다만 우리가 그래서 금강경에서 A는 A가 아니고 그 이름을 A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은 본래부터 무자성인 것을 이름하여 공이라고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지 그 공이라고 하는 실체는 없다. 그럼 그 실체는 뭐냐? 공무자성이다. 공무자. 자성이 없이 계속 조건에 의해서 변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공을 이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쉬고 그런 까닭에 공 가운데는 공에 딱 적중되면은 우리가 이제 적중이라고 중 맞았다. 맞을 중자예요. 가운데 중이 아니라 공에 맞았다. 공에 적중이 됐다. 공을 체험을 했다. 공의 세계에 들어갔다. 실상의 세계에 들어갔다.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갔다. 진리의 세계, 불보살님의 세계에 들어갔다. 거기에는 무색, 그 다음에 무수상행식, 색수상행식 5원이죠. 5원. 이 5원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5원은 이제 5원 개공할 때 우리가 얘기를 했죠. 5원. 근데 이제 소승에서는 이 5원을 5원이 난데 나는 색수상 행식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색수상 행식으로 분해를 하면 없다. 그래서 공이다. 그래서 5원은 공인데 이 5원을 구성하고 있는 색과 수상 행식 이 하나의 이것들은 무위법이니 유위법이니 해가지고 유위법 4위 무위법 1위 해가지고 5위 75법으로 실존하는 실체적으로 있는 색수상행식 색 그 다음에 수상행식에서 이제 신법 신속법 불응상행법 뭐 이렇게 해갖고 유의사법 그 다음에 무의 뭐 허공이라든가 열반이라든가 이런 건 실제로 존재한다 이렇게 유화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소승 불교에서 설일체 이후에서 인도의 브라흐만의 어떤 그런 아트만 사상에 대적하다 보니까 유화적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대승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아니다 하면서 반야신경에서 중론에서 이걸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공중무색 공에 적중하면 실상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색수상행식 5원이 없다. 그 다음에 무안입이 설신의 여기시 이제 육근이라고 하죠. 우리 몸에 붙어 있는 밖의 대상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코로는 냄새 맡고, 혀로는 우리가 맛보고, 몸으로는 느끼고, 의로서는 우리가 법, 관념, 어떤 대상들을 생각을 해내요. 그래서 이 육군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이 육군의 대상, 안의 대상인 색, 이의 대상인 소리, 성, 그 다음에 코의 대상인 향, 향기, 그 다음에 혀의 대상인 맛, 미, 그 다음에 몸의 대상인 감촉, 그 다음에 의의 대상인 법, 관념, 요것을 이제 육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육근과 육경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 무명제 내지 무노사 여기까지는 이제 영무노사진 여기까지는 이제 18개예요. 18개. 그래서 이제 이 앞 시간 우리가 시제법공사 모든 법의 모든 법은 공의 나툼인데 진리의 나툼인데 이 모든 법을 쪼개서 얘기를 한다면 나와 세계가 나와 세계. 나와 세계를 부처님이 설명할 때는 이 시미입처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안입이 설신의 이것을 육입처라 얘기를 하고 색성향 미촉을 육예입처라고 얘기를 해요. 안입이 설신 육내입처라고. 그래서 12입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12입체 이 세상 모든 그 존재하는 모든 것을 표현할 때
다른 종교에서는 하느님이 창조했다, 브라만이 창조했다 했는데 부처님은 12입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체는 12입처다 이렇게 얘기해요. 눈이 보고 대상을 색을 보고 보는 세계를 만들었고, 귀가 소리를 듣고 소리의 세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코가 냄새를 맡고 향기의 세상을 만들었고, 혀가 맛의 세상을 만들었고, 생각이 관념의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누가 창조한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와 세계의 주인공은 누구냐? 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12입초고, 그 다음에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여까지는 18개예요. 그래서 육근이 눈, 코, 귀, 입, 그 다음에 몸, 그 다음에 의식, 요것이 색성향 미촉법, 빛깔, 모양과 소리와, 그 다음에 향기와 맛과, 그 다음에 다음, 우리가 몸으로서 신체로서 다음으로서 느끼는 감정들, 그 다음에 의식의 대상, 의식으로서 생각하는 관념들, 이런 것들이 그 개개인이 만들어 놓는 세계, 그것이 이제 안개예요, 안개. 그래서 내지 하면은 이제 안입이 설신의 마지막 내지 하면은 무의식계까지. 그러니까 이제 무안개, 안개에서 이계, 비계, 설계, 신계가 생략되고 요것을 내지 이렇게 해서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까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5원 12처 18경인데 부처님이 얘기할 때는 직접 수준의 차이에 따라서 5원과 12입처를 설명을 했는데 좀 낮은 단계에서 12입처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육육설법이 되고 난 다음에 좀 올라가면은 5원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18개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우리가 이제 일체를 세계와 나라고 이렇게 봤었을 때, 일체를 나와 대상 세계. 그럼 세계와 난데, 세계는 존재하는 것이고 나는 의식이죠. 존재와 의식인데, 이 존재와 의식을 설명을 하는 것이 5원이요, 12처요, 18개예요. 근데 여기서 5원이라고 할 때에는 나와 세계 중에 나 이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이주로 설명을 하는 것이 5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12입처예요. 12입처. 각 육군이 육경을 이렇게 범으로 해서 세계가, 나의 세계가, 각자의 세계가 펼쳐지죠. 그 세계를 설명할 때는 12입처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존재 중에 모든 법 중에 세계는 12입처. 그 다음에 그 12입처를 보고 있는 나는 5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18개는 뭐냐면은 12입처하고 18개를 동시에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2입처는 그 우리가 눈, 코, 귀, 입이 없다고 했는데, 공중, 공에 딱 맞으면, 딱 깨달으면 눈이 없다, 코가 없다, 눈이 없고 코가 없어 뭐 문둥이가 된다, 그럼 수행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단순히 눈이 없다 이런 그 육체적인 눈, 코, 귀, 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산스크리트에서도 눈이라고 하는 표현이 악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착슈시라 해가지고 이것은 악시하고 분별을 했는데, 구분을 했는데, 안일이 설신이라고 하는 여기서 육군은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 상태예요. 눈이 보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안입처 할 때 입이라고는 들립이야, 들립.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우리는 중생은 공에 맞지 않는, 실상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냐면은 내가 눈을 통해서 저것을 봤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당연하고 한 번도 의심을 안 해보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도 요거에 뭐니 다른 뜻을 갖다 가미한다면은 싸움도 되겠죠. 근데 부처님이 또 관세음보살님이 깨달은 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나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눈을 통해서 저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 눈의 생체적 기능, 보는 작용을 하는 이 눈, 그냥 그 죽어있는 눈 악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이 샥슛이라고 하는 이 눈이 저 색을 만남으로 해서 서로 의지하여서 영지하여서 조건이 되어서 보는 세계가 만들어지는데, 나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조건 지어져 갖고 보여지는 세계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을 나라고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개념을 잘, 우리가 이 내용의 개념을 잘 파악을 해야 돼. 분별의 세계에서는, 존재의 세계, 중생의 세계에서는 내가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 색을 본다, 저것을 본다. 근데 부처님은 깨달았다. 영기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영기 내용으로 본다면 뭐냐면은, 여기에 보는 이 눈의 기능이 색하고 관계돼서 의지하여서 보는 세계가 만들어지는데, 이 보는 세계가 만들어지는 안식, 요것을 그때 나라고 한다. 내가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연기되어 보여지는 데 그 순간에 나라.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생의 세계에서 내가 있어갖고 눈을 통해서 본다면은, 내가 눈에 들어갔어. 입 들어가는 곳이 눈에. 그러면 보는 놈이 있어. 듣는 놈이 있고. 우리는 그래요. 나라고 하는 거 보는 놈이 있어가지고 눈을 통해서 본다. 그 보는 놈을 나라고 생각을 하고, 듣는 놈을 나라고 생각하고. 근데 현대 의학에서는 뭐냐면은 다 틀려요, 이게. 눈을 보고 기능하는 뇌의 작용이 틀리고 부분이 틀리고, 소리로 들어가지고 이것을 소리의 세계를 만드는 뇌의 부위가 틀리고, 이 육군 육경이 만나갖고 만들어진 부위가 뇌에서 다 다른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은 보는 세계를 만들지 눈으로 들을 수는 없어요. 눈으로 맛볼 수도 없어. 왜? 눈을 통해서 이것을 신경을 통해서 뇌가 갖고 담당하는 뇌가 보는 세계, 듣는 세계가 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절대 눈으로는 들을 수 없고 맛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감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뇌가 있어가지고, 뇌가 눈 속에 들어가서 저것을 본다. 아니면 내가 내 몸 안에 있어갖고 눈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 볼 때는 보는 놈이거든, 이놈이. 그럼 눈 속에 있다고 하면은 보는 놈이니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뭘 봐야 되냐? 눈부터 봐야 돼. 내 몸 안에 있다고 하면은, 자, 내 몸 어디에 있냐? 머리에 있다. 그러면은 머리. 제일 먼저 보는 놈이니까 무엇부터 봐야 되겠어요? 우리 머리부터 봐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눈 본 사람 없고 머리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안이비설신이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라는 것은 없다. 영기적 구조에서 눈에 보는 기능이 색을 통해서 보는 세계를 만들었고, 귀는 귀에 듣는 그 기능으로서 소리를 접해가지고 그것이 서로 의지하여서 듣는 세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코는 냄새를 맡고 그 냄새를 맡을 때 그 만들어진 향의 세계, 그것이 그 맡은 순간에 나고, 그 다음에 느낄 때 뜨겁다, 차갑다, 부드럽다, 이런 걸 느낄 때 우리가 그 느낄 때 그 느끼는 그것이 그때 나지, 나가 있어가고 느끼고 듣고 보고 하는 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저것은 저것으로서 있고 요것은 요것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요것과 저것이 인연하여서 관계되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나의 세계가 만들어진데, 그걸 그때 나라고 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계속 변하는 나죠. 영기적 상상에 있어서 나지 고정되어 있는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아라고 하는 것이,
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순간순간 매 순간 있는데 그걸 보고 듣고 냄새 맡을 때 매 순간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태적이지 정태적이진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저것으로서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것으로서의 자성이 있는 게 아니라 본무자성이다. 저것은 원래 자성이 있다. 근데 우리는 저것이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나무다 하면 나무에 속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12입체의 내용이에요. 이게 세계를 보는 깨달음의 눈으로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가 지을 수 있는 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자성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느냐? 그것은 관계, 연기에 의해서 일어난다. 연기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 연기를 알면 깨달음, 도를 얻었다 이렇게 하죠. 이것이 세계를 보는 12입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상행심, 색수상행심, 오온이죠. 오온. 부처님은 오온이 난데 고통의 원인이 오치오 나예요. 근데 이 오온 나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누구나 다 나가 있다고 그래요. 나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모든 중생들 우리는 내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 머뭇거려. 바로 대답을 못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회사라든가 어디 이렇게 갈 때 나에 대해서 써라 하면은 나는 정태적으로 안 쓰죠. 나는 어디에서 태어나갖고 몇 살 때 어디 학교를 나갔고 어디를 거쳐서 어떤 직장에 있다가 어떻게 해서 이직을 하고 지금 여기에 몇 년도에 입사에 합니다 하고 이력서를 쓰죠. 그 내용이 뭐예요? 계속 변해왔던 나예요. 고정된 실체로서 나는 없어요. 이력서 썼을 때는 변하는 나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해왔던 나를 쓰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라고 하는 개념은 개념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나를 생각합니다. 나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도대체 뭘 나라고 하는가 이렇게 분석적으로 또 행심을 해가지고 반야 바람 밀다 이렇게 딱 가서 보니까 관자재 보살이 딱 봤단 말이에요. 색수상행식이 자아성에 공하다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옳다 인정을 하죠. 광문의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나라고 중생이 얘기한 것은 누가 나를 때리면은 이때 네가 나를 때려 할 때는 내 몸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친구하고 막 싸움을 하고 다투. 그건 뭐냐? 생각이 다르니까. 네 생각이 내 생각이 다르니까. 생각이 달라서. 그 다음에 특히 남녀 관계에서 이제 감정이 뒤틀려 갖고 또 싸우는 경우가 있죠. 이 감정, 색, 수, 감정. 그 다음 상, 생각. 그 다음에 행은 변해가는 나를 변하지 않는 나로 만들기 위해서 움직임을 갖는 유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이에요. 행위. 그래서 이 행은 뭐냐면은 신구의행을 하죠. 몸으로서 내 몸을 만드는 얼마나 애착을 해 내 몸에 대해서. 신구.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거. 참 말하는 것도 이제 그 신경들을 많이 쓰죠. 욕설한 사람 바꾸려고 해도 그게 습관화되면 참 어렵고 우유부단하게 얘기한 사람은 좀 똑부러지게 얘기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러죠. 그래서 그 계속 반복 연습돼 있는 그것을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행위 신구의 말하는 행, 그 다음에 이제 몸으로 행동하는 것, 그 다음에 생각하는 이 습관이에요. 습관. 요것을 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 이 업을 지어가는데 이 업이 바탕이 돼가지고 식이 나라고 하는 분별의 의식이 만들어요. 이것이 색수상행식. 그러니까 분별하는 나, 그 다음에 의지, 활동을 하는 행, 의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욕, 이런 나, 그 다음에 생각하는 나, 감정의 나, 몸, 나, 이 몸을 또 나라고 하죠. 부처님이 보니까 나라고 하는 게 되게 중생이
나라고 하는 것은 이 5가지다. 총체적으로 이 5가지를 우리는 관념적으로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요놈을 다 몽땅 그래서 나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부처님 얘기는 뭐냐면은 이 색은 색수상행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자양분에 의해서 자란다고 해요. 자양분에 의해서. 나무가 땅에서 물을 흡수를 하고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자라댔기. 근데 우리는 그러죠. 나무가 물을 먹고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나무가 자란다. 나무는 있고 그 다음에 물과 태양을 받아서 자란다고 해요. 부처님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죠. 물을 빨아들이고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 물을 당겨서 삼투압을 하고 그래서 자라는 것을 이름하여 나무라고 한다. 나무라는 것은 이름이지 계속 변해가는 겁니다. 먹은 만큼 햇빛을 받은 만큼 계속 변해가. 이건 동태적이야. 요것을 나무라고 명사화 시켜보면 우리는 뭐냐면 나무라는 것이 머릿속에 있고 요것이 사느냐 죽느냐 생사가 안 들어져. 나무라는 명사화가 우리 머릿속에 입력이 되면은 그 나무가 이 생명력을 태양과 물을 받아들 때 계속해서 살아있다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끊어졌어. 그러면 죽었다 얘기를 해요. 근데 실상은 나무라는 건 이름이죠. 요놈이 계속 공급이 되고 햇빛이 공급되면은 자라나요, 자라. 근데 이게 공급이 안 되면은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질 뿐이야. 이게. 그래서 인연에 의해서 나타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요. 여기에는 태어나고 죽음이 없어. 근데 나무라는 단어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이름만 있는 건데 우리는 그 이름 분별해. 이름은 허망한 것이죠. 진짜가 아니죠. 진짜는 뭐냐면은 지금 물과 햇빛을 받아가지고 자라고 있는 상태예요. 동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요걸 이름하고 나무라고 딱 하는 순간에 이것이 정태, 고정화된다. 이 움직이는 상태, 태양과 물을 받았고 움직이는 상태는 태양과 이 물의 상태에 따라서 계속 조건에 의해서 변해갈 뿐이야. 여기는 생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나무라고 딱 규정을 하면은 이 틀에서 벗어나면 죽었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 나무와 같이 우리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은 만큼 나무 자라댔기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 몸을 얘기할 때 사진첩을 다 놓고 그 출생부터 발자국 딱 찍어갖고 출생부터 지금까지 다 보면은 다 나라고 하죠. 그 웃기는 얘기예요. 요것도 나오고 요것도 나오고 요것도 나오고 모양은 다 틀리는데 왜? 우리는 관념적으로 나라고 하는 개념을 명사화를 머리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진실의 세계에서는 실상은 뭐냐면 계속 모양이 변해갔죠. 그럼 이 몸이 변하는 것은 뭐였냐? 먹은 만큼 변해가요. 그래서 자양분에 의해서 우리 몸과 마음은 변해가는 무아적 상태에 있는 것이지 내가 고정된 내가 있어가지고 먹음으로 해서 달라진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해서 변해가느냐? 이렇게 색에 이 몸뚱이에 안입이 설신 이 5개가 있어요. 전오식이라고 하는데 이 5개가 색성향 미촉법을 딱 보는 거예요. 이것을 촉이라고 얘기를 해요. 촉이 딱 되면서 뭐냐면은 수가 일어나, 느낌이 일어나. 저건 좋다 나쁘다. 근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이 느낌이 모든 사람의 똑같은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왜 다르냐 이건. 이 전에 업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게 이 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요것을 내가 접촉을 했었을 때 일어나는 느낌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분별의 세계에 사는 게 자기 의식이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눈으로 보면은 아 나는 저걸 보니까 좋다. 이 옆에 사람은 영 아니다고 해. 안 좋다고 해. 실상을 본다면은 분별이 아니라 실상을 본다면 나나 이 사람 똑같이 봐야 되는데 절대 똑같이 못 보죠. 그건 뭐냐? 전에 내가 저거에 대한 경험치를 갖고 저놈을 대하니까 전에는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보면은 좋다고 여기는 거예요. 좋은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 저것에 대해서 내가 아주 나쁜 그런 어떤 기억이 있다면은 저것을 보거나 듣고 냄새 맡고 할 때 저것은 아주 싫은 감정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에 있어서 육군이 육경을 만났을 때 딱 만나 그게 촉이야 촉. 접촉을 통해서 그 촉 육군과 육경이 만남으로 해서 일어나는 요것이 첫째 단계가 뭐냐면은 감정이에요. 느낌이야 수야 수. 그러면 이 느낌을 갖고 좋다 나쁘다 하면은 생각을 해요. 상이죠. 생각을 해. 그래서 좋으면은 취하려고 나쁘면은 밀어내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좋다 하면은 단순히 봐갖고 좋은 것을 가지려고 이제 좋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려고 행을 하겠죠. 의도. 이게 행위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면은 이 모든 과정들이 업식의 제작이 돼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가기 때문에 항시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맡고 맛보고 이 느끼고 하는 것이 정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롭게 업그레이드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 몸도 마음도 여러 사람들이 그냥 자기 생각은 없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생각은 안 바뀐다. 버릇은 안 바뀌더라. 자기 생각이에요. 왜? 이거 연기적 구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계속 이건 변해가는 거예요. 내 몸도 한순간 태어나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세포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몸에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새로운 놈이에요. 또 몇 년 지나면 지금 있는 세포는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놈으로 다 차요. 누가 진짜 많아요.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몸도. 생각도 느낌도 생각하는 것도 의지력도 뭘 하고자 함도 그 다음에 분별하고 알고 있는 것도 내가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지식도 늘어가는 거예요.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그걸 않고 이것이 말 그대로 3살 보는 8까지 가고 그 다음에 나는 변하지 않는다.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나가 나일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자기의 성품이 있어야 돼. 이게 자성이라고 해요. 자성. 근데 자성은 없다. 무자성이라고 얘기했어요. 본래 자리에서는 실상에서는. 근데 개념적 나가 있었을 때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느끼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이런 감정과 생각과 의지와 그 다음에 어떤 그 알미 거기에 앉아갖고 이걸 지키려고 했었을 때는 아무렇잖아요. 근데 이게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실상은 변하는 것인데 거기에 안주를 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무지영무도 아무도 없다. 지금 알고 있는 거 그걸 갖고 있으면은 정체대에서 이 언덕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저 행복에 저 피안의 세계는 갈 수 없다. 그래서 이걸 깨고 나가라. 이게 반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몸은 덩어리 단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접촉하고 우리 마음은 촉식 접촉하는 것에 의해서 그 의사식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그 다음에 식식 지금까지 아는 것에 의해서 새로운 걸 만났었을 때 계속 자라가요. 자양분에서 자라간다. 변해간다. 그래서 거기에는 실체적인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근데 이걸 이제 그 소승 그 설일체유부에서는 오온이라는 것은 색수상행식이 모여있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데 공인데
이 오온을 구성하고 있는 색수상 행식은 요거 이제 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은 실체한다. 그래서 이제 법체 하유라고 해요. 법체. 법이라고 하는 그 체성은 본래 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건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수화풍을 계속 쪼개면은 몸 색이라고 하는 걸 계속 쪼개면은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이제 원소론적인 가장 적은 게 나오는데 이 법은 하유 항상 있다 이렇게 이제 애곡이 돼요. 그래서 대승에 와서는 이제 그게 아니다. 그 자체도 색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색도 공이요. 그 다음에 수상행식도 역구여식 역시 공이다. 공중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한입의 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12입천은 세계는 영계 구조로 되어 있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자체로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세계고 그 다음에 나의 문제로 들어와서 세계와 나에 있어서 세계는 12입처로 얘기를 했고 나는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색 수상행식인데 색 뭔가 수상행식 마음의 작용인데 이것도 자성이 있어갖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더라. 깨닫고 보니 이것도 무하더라. 공이더라. 색도 공이요 수도 공이요 행도 공이요 상도 공이요 식도 공이더라. 이것이 오온 오온이 공하더라. 12입처도 공하더라. 그래서 12입처는 뭐겠어요? 12입처는 밖에 세상이니까 의식의 대상이니까 그 의식과 존재니까 법이라면 존재겠죠. 의식의 대상이니까 이것을 법공이라고 해요. 오온은 나를 지금 설명한 거잖아요. 오온은 내 몸과 마음을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 오온은 아공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공, 법공 그 다음에 18개는 이 12입처에 내가 만드는 안식부터 시작해갖고 의식까지 요 세 개가 육군, 육경, 육식이 3, 6, 18, 18개가 세 개를 만든다. 그래서 이 세 개는 자 육군과 육경은 pháp 기죠. 법이죠. 그 다음에 안식부터 의식계는 내 내면이죠. 나죠. 그래서 이것은 아공과 법공 두 개가 다 공하다. 이것을 구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공중에는 5원, 12처, 18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공, 복공, 구공, 상공이 공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세 개. 제법에 대해서. 근데 그 18개에서 우리가 이제 눈이 색을 보고 안식 보는 세계가 일어나는데 이 계라고 하는 거 굉장히 이제 그 원래 계는 인도에서 그 상계를 얘기를 하는데 처음공, 지공 그 사이에 있는 허공 요걸 상계로 얘기를 해요. 근데 부처님이 그대로 그 상계를 갖고 와서 밖에 존재하는 세상으로서 천계, 지계, 그 다음에 공계, 허공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자로 아까도 얘기했죠. 12입처가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느님이 브라흐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브라흐만이 만들었었을 때 그쪽의 바라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천계, 지계, 허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2입조로 써서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됐었을 때 나의 세상을 내가 만들었었을 때 이때 내 마음자를 부처님은 상계로 갖고 와요. 그게 뭐냐. 욕계, 색계, 무색계예요.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의 안식부터 의식계까지 요놈이 들어와 갖고 눈으로 보는 경계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경계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 이제 통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욕심에 그 다음에 욕심을 뛰어넘는 그 다음에 욕심을 뛰어넘는 그 모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모양도 없는 그런 깨달음의 순서로 욕계, 색계, 무색계로 이렇게 부처님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상계하고 부처님이 얘기하는 상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철두철미하게 인식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계에 대해서 상계에 대해서 다시 이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기로 하고 상계 그 다음에
이제 12연기, 가장 부처님이 깨달았던 핵심의 내용은 12연기. 그 다음에 깨달은 이 내용을 최초로 오비구한테 전할 때 설법을, 이 12연기를 축약해서 설법을 했던 사성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공중에 이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사실은 공중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5인 12처 18개 12연기 사성제, 이 모든 내용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본 불교에서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것을 벗어나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요것은 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뗏목이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이 소승에서는 이걸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냥 12연기법이 그 영각들은 이것이 그냥 진리다 얘기를 했는데, 진리로 가는 행복의 세계로 가는 뗏목이지. 그래서 금강경에서 뗏목의 비유를 합니다.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갈 때 뗏목을 타고 갔는데 저 언덕에 도착해갖고 이 뗏목이 필요합니다. 저 달을 내가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은 저 달을 본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보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공중에서 철저하게 공중에서 이거 없다고 답하는 것은 뭐냐면, 깨달았었을 때 없다고 하는 얘기지, 중생의 세계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해요. 이걸 우리가 뗏목 삼아갖고 파라밀다, 저 피안의 언덕으로 가야 돼. 가서는 지금 얘기했던 당연히 공중에는 없고쪽이에요. 이거 당연히 버려야 될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18회, 그 다음에 12연기 사선제 이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성불하십시오. 다음 주는 추석이 목요일이 돼요. 그래서 다음 주는 쉬고,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시기에 추석을 맞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인륜으로서 조상을 찾아뵈고 성묘를 하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고 하는 게 참 사람 사는 모양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정 방문도 삼가하고 벌초도 대응을 해라 하고,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세상에 살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스크 쓰고 밖에 나가지 말고 사회적 거리 두라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딱 하나입니다. 자, 침묵하고 나대지 말고 공부해라. 침묵하고 공부해라. 이것이 지금 하늘이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 같아요. 그래서 각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된 그 근본의 뿌리에 천지와 우리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늘이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침묵하고 공부해라, 여기에 한치 오차도 없이 밖으로 향했던 에너지를 내면으로 돌려서 좀 더 사유하고, 나란 놈이 누군가 사유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뗏목 삼아 반드시 저 피안으로 갈 수 있도록 나대지 말고 집에서 시간 나는 대로 다 같이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성가해.